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이상 남겼다. 이야,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고 천국의 자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넘쳐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가량 돼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그 엄청난 사람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요? 40년 동안 천국에서 계속, 하늘에서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부족하거나 빈궁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자원을 끌어대면 돼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애쓰고 노력만 한다고 해가지고 풍성해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 아멘.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과 함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합되면 상상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의 원조를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나라 천국의 원조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을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요? 예. 500원도 안 받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에게게 이런 느낌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 늘 해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 고작 기도가 아닙니다. 천국의 원조를 받는 데서 기도는 가장 으뜸이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도한다고 천국 원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원조를 받기에 합당한, 천국의 원칙에 합당한 기도, 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바른 기도의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천국이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는 그 문맥 앞에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임합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주의 나라,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알아서 하나님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서 이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가지시고 먼저 뭐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라는 게 뭐 축하하는 인사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의 기도를 하셨어요. 먼저 기도하셨어요. 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주의 뜻대로 나누기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천국과 관련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천국의 풍성한 자원들은 반드시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느냐면은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 마음대로 엉터리로 쓰려고 아무리 구해도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천국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면은 바로바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한 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천국에 무한한 자원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오는 하나의 원조 물자 수송선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계속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방해와 회방이 있죠.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천국의 원조 물자가 도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천국의 원조를 계속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물자, 기도함으로 얻은 그 물자를 섬기고 제대로 나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섬기고 나눌 때 원조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막 기도하면 너무너무 신나게 응답이 많이 되고 계속 원조 물자가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기도해도 뭐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변한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의 10중 8구는 뭐냐? 기도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요, 기도는 계속 해오는데 왜 풍성함이 적어지느냐?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그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그 원조 물자 응답들을 가지고, 그 자원들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그 기도한 믿음의 분량만큼 섬기고 나누어야 되는데 제 아무리 원조를 많이 해줘도 그거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가정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계속 천국의 원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국제구호단체들이 또 이렇게 원조단체들이 북한 땅에다가 원조 물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간히 듣지 않습니까? 뭐 군인들이 그걸 군량미로 빼간다든지 아니면 뭐 당 간부들이 그걸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 원조단체에서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제대로 물건들이 나누어지는지 감독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원조를 해주시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어떤 삶을 사는지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엉터리로 딴 데 쓰면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안 주세요. 원조 끊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계속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는 많이 해왔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야? 이런 분들, 여러분 얼마나 섬기는지, 얼마나 나누는지, 그 기도의 열심만큼 열심 있게 섬기고 나누는지를 돌아보라고.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뭐였습니까?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셨어요. 자, 기도를 드림으로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까지는 기적이 바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나서 무엇 할 때
오병이어 5천 명 이상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까? 나눌 때, 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 만큼 믿음으로 나눌 때, 믿음으로 섬길 때, 기도하는 믿음만 큰 믿음이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은 나눌 수 있는 믿음, 섬길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라,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주면, 나누면 차고 흔들어 누르도록 넘쳐서 도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덧셈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누는 것은 곱셈이에요. 곱셈. 여러분,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하면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기도 응답 그렇게 약속하지 않잖아요. 근데 줄 때, 나눌 때 차고 흔들어 누르도록 넘치도록 주신다. 곱셈인 거예요. 곱셈.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주고 나누는데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샘물을 보세요. 샘물을 자기 혼자 시원한 샘물 혼자 맛있게 마시면은 그 샘물 얼마 못 가서 더러워지고요, 고여가지고, 그리고 메말라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샘을 계속 나누고 계속 퍼마시고 그러면요 계속 흐르잖아요. 샘물이 고이지 않고. 그래서 더 큰 샘이 되고 더 많은, 더 신선한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거예요. 생명샘이 흘러나와 흘러나와 나눌 때에 흘러나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만 마시면은 그 샘 얼마 못 가서 막힙니다. 교회 역사들을 보세요. 교회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원조가 끊어집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샘이 나누고 나누는데도 계속 콸콸콸 솟아납니까? 그것은 그 밑에 보이지 않지만은 무한한 물건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믿는 자 안에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누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빈궁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빈털털이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무한한 천국의 자원과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워내면 또 채워지고 비워내면 또 채워지고,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4, 2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모처럼도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즐겨 반복해서 하는 자는 뭐 해진다고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움켜져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미끼를 문 거예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성공 방식, 하나님 축복의 방식대로 살면 희한하게도 안 될 것 같고 가난할 것 같고 쪼달릴 것 같은데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모든 동사들은 다 과거형이에요. 딱 한 가지가 진행형인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 할 때
주다라는 단어 에디두입니다. 에디두. 이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란 아직 완료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행동들, 예수님의 행동들은 다 2000년 전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1세기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31세기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41세기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주시겠다. 이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복음서 전체에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그 해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이 그 오병이의 기적의 해석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떡과 고기 먹인 것, 그 물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신 양식 때는 나의 복음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너희들이 나누라. 그리하면 그렇게 나누는 곳마다 내가 천국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다 풀어가지고 차고 넘치고 12광줄이 남도록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주리다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사렙다 과부 이제 떡 한 조각 기름 한 병 있어요. 근데 그걸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 구워가지고 나한테 그 떡 내놓아라. 이 사렙다 과부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남은 거 달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니까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그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도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나누고 섬기는가. 우리 이 부분에서 균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 부분에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운동 좋아하셔서 운동할 겁니다. 그런데 운동은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테니스 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근육이 따로 있고요. 수영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따로 있고, 골프를 치거나 탁구 칠 때 사용되는 근육이 다 다릅니다. 야구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고요. 자, 야구 선수가 야구 선수 재미없다, 나 이제 축구하겠다고. 그래, 야구 선수가 축구 나서 보세요. 그런 당장이지 않을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 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근육이 다 다른 거예요. 바디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몸이 기억하는, 몸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준비되고 근육이 익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몸 만들기 한다. 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몸. 교회에도, 신앙생활에도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근육이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근육을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은혜 받았다고 무리하게 기도하잖아요. 신년이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 놓고 나면 어때요? 한 달은 나가 자빠져가지고요, 기도 몸살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 근육이 약한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근육이 형성됐기 때문에 힘들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 예배 때 헌금 생활 하잖아요. 헌금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근육이 있습니다. 생전 안 하던 사람이 내 새해 첫날이니까 이제부터 11조 제대로 하자, 또 뭐 감사예물 제대로 하자 그러고 딱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고 나서 어때요? 막 몸살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깝다, 돌려도 그러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쪽에 근육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럼 몸살 알아버려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의 원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갈수록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는 그 몸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육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근육이 발달되었는가?
궁금하지요? 섬김과 나눔의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섬김과 나눔의 근육.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작년도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기쁨의 교회에 제가 감독이요 코치 아닙니까? 저에게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기쁨의 교회 섬김과 나눔의 근육을 더 강화시켜라, 더 튼튼하게 만들라. 아니 하나님, 지금 성전도 건축하고 있고 또 경기가 더 힘들다고 비상경영체제라고 그러는 이런 힘든 시점에 왜 또 섬김과 나눔을 더 강화하라고 합니까? 그 근육을 더 강화시키라고 합니까? 그걸 하나님께 자꾸 따져 묻는데, 그때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작년 1년도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여 오병이어의 12강줄이 12바구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왔지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어때요? 이제 언제 12바구니 임하나 한번 보자. 몇 년 뒤에 임하겠지. 12바구니 언제 임하나. 우리 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려먹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도했잖아요.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기도하고 나서 이제 5,000명 이상을 먹일 만큼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 상태에서 떼어주기 시작했어요.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넘쳐나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클로즈 시스템을 넘어선 하나님의 무한한 천국의 좌우도로 들어가는 오픈 시스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냥 아이고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거꾸로 가자.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약한 교회들은 움츠리고 이럴 때 우리는 물론 우리의 근육에 섬김과 나눔의 근육에 분수가 있지요. 힘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근육의 수준에 맞게 조금이라도 더 하자. 우리가 그동안 1kg를 감당할 수 있었다면 1.1kg, 1.2kg 조금씩 늘리자. 우리 지난 주간에 신년 새벽기도 2, 3, 4일 때도 우리 이웃의 힘든 교회들 또 특수한 정말 귀한 목회하시는 분들,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사역하는 이런 목사님들 모시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집회했잖아요. 물론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받는 것도 있지만 더 또 깊은 의미는 뭡니까? 그분들 힘든 사역하는데 격려해드리고 힘을 받도록 하고 선물도 드리고 같이 은혜받자고. 우리만 은혜받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은혜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나누니까 주니까 오병이어 12강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꼼짝없이 주실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섬기고 나누라, 이것이 이 힘들고 불황이다 위기다 하는 시기에 이렇게 가는 것이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은 이게 천국의 원조를 풍성하게 계속 공급받는 축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수에 맞게, 여러분 지금 근육의 실력에 맞게 이제 뭐 1kg도 못 드는데 이야 그래 해보자 100kg 들었다가 여러분 몸살 나가지고요 1년 내도록 시험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수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어요.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합시다. 2kg 드신 분들은 2.1kg, 3kg 드신 분들은 3.1kg 조금씩만 더 나아가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몸 만들기가 되어져요. 섬김과 나눔의 근육이 강화져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형 체질로 바뀌어진다 이것입니다. 아멘. 기도만 한다고 부어주는 시대는 지났어요.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에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래 복받은 데 뭐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섬기고 나누는 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잘못된 생각을 뿌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렇게 나누다가는 너 빈털털이 돼, 너 속지 마,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 그런 교회 안에서는 하는 소리야. 여러분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인데 그건 빈곤의식이에요. 믿음 없는 빈곤의식.
우리는 백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은 샘물처럼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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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12바구니 더 남도록 채우신다. 이 풍요의식으로, 믿음의 풍요의식으로 빈곤의식, 저주의식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다. 오늘 첫 해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가 드렸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놓고 나서 올 연말에 한번 결산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빈곤의식, 두려운 의식, 저주의식이 밀려올 때마다 믿음으로 밀쳐내고 우리 믿음의 분수, 현재 믿음의 근육의 그 강도를 따라서 조금씩 더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천국의 원조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